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은 절대 감사신앙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이 마치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생활해야 되고 절대 감사를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절대 감사 신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깊은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떳떳하고 또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생활이어야 되며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동적인 감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능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감사는 감사할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수동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오게 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감사가 멈추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때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그런 감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감사만이 믿음의 감사이며 또 축복을 가져오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으며 늘 통증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늘 감사하는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엄지손가락 하나를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으로 성경 책장도 넘길 수 있었고 빨대를 이용해서 물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에게 묻기를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큰
큰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구박덩어리로 천덕꾸러기로 남고 싶으시면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며 성경 추적가였던 매튜 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번은 강도가 들어서 자기 돈 지갑을 도둑맞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번에 도둑을 맞았으나 전에는 도둑 맞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는 지갑만 빼앗겼지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감사하고, 셋째는 지갑만 도둑 맞았지 내 재산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니까 감사하고, 넷째는 내가 도둑 맞았을 뿐이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니까 감사하다 라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시골 동네에 가난하고 나이 많은 한 집사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헌금이 없어서 헌금 대신에 동태 5마리를 드리려고 머리에 동태 5마리를 이고 가는 도중에 강도에게 강목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병원에 모두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머니를 타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에 어머니는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제 대신 제가 머리를 맞는 대신 동태 5마리가 맞아주었기 때문에 제 머리가 부서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평소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에 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를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감사하는 어머니와 감사가 없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옆 성도에게 감사가 기적이다. 감사가 기적이다. 기적을 따로 찾지 말고 감사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의 말과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문학가인 괴테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냐면 들숨과 날숨에도 감사. 무슨 말이에요?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얘기예요. 들숨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뱉어져 죽어요. 네. 날숨만 있어도 호흡이 모자라서 모자라서 죽는 것이죠. 예, 들숨과 날숨의 감사. 감사 앞에는 그러므로 뭐가 붙습니까? 늘 항상 범사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도 생기지 않는 법이에요. 만약 감사할 일은 없고 맨날 허구한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욕할 일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때 감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 그러므로 감사가 생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 품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행실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못 살겠다 하면 못 살게 되는 것이, 죽겠다 하면 죽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감사가 멈추면 불평이 생깁니다. 감사가 떠난 자리에는 뭐가 남습니까? 원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처녀가 애지중지하던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화를 내며 불평하며 있었습니다. 반지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행복과 자존심, 생활까지 다 잃은 듯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이죠. 이런 나를 옆에서 지켜보던 신앙심이 아주 깊은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딸아,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니? 손가락마저 잊어버렸다면 어떡할 뻔해.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살 수 없지 않느냐며 다독이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 감사를 그러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성경책을 끼고 다니냐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비관적이고 침울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러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생 늘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자그만치 103,689번이 뜁니다. 103,689번. 몸속의 혈액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쉬고 있을 때에도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혈액이 운반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가 하면은 무려 23,040번을 숨을 쉽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주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압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폐는 그렇게 수만 번씩 자가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오차만 생기더라도 이처럼 여러 번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숨을 쉬어주니 생명에 지장이 없고 생명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쉬고 있거나 잘못된다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뇌 세포는 700만 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가 없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게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없어지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거나 더 누리지 못해서 원망한다면 그 사람에게 과연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원망하며 탓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좋은 상황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도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미국 사람에게 필요했던 생활 조건은 72가지였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절대 필요했던 것이 18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 와서는 이 필요 조건이 72가지가 아니라 496가지로 늘었고 그 중에 절대 필요한 것은 18가지가 아니라 28가지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발전과 환경이 좋아졌다 해도 혜택이 많아졌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감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 또한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욕심과 죄의 욕망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3가지만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둘째는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셋째는 소망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것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는 것. 탈무드에 보면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조금 안다고 아는 체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을 한 권밖에 없는, 책을 한 권밖에 안 읽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마지막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자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더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가 대체 그럴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럴 게 없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바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궁핍할 때 배고플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족함입니다. 여기서 자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로서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다라는 말입니다. 피폐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의미로는 넉넉하고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역경이나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나 형편이 그를 상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그를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 기쁨의 원천, 감사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불만이 생기니까 일도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이 어떨까요?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절대 감사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니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무려 8,000여 편, 18,000여 편을 쓴 페니 크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이 안 보입니다. 장님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생후 6주 만에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평생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인이 그녀를 동정하면서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은 넘치도록 주시면서 어째서 당신의 눈을 볼 수 있지 않게 하셨는지 그게 유감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살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만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마주대할 예수님의 얼굴이 내가
볼 수 있는 처음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두 눈 멀쩡히 예수님 배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세상에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갓 피어난 꽃 한 송이 보지 못하고 평생을 봉사로 살면서 내가 딱 한 번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우리가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과 깨자마자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삭신이 주시네, 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삶이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겠으며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떻게 불행하며 불안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항상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궂은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오늘 같은 날에는 과연 목사님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을 매일 주시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고 조건에 맞을 때만 감사하거나 만족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감사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절대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